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딱 하게 되면 39, 27, 9구단만 하면 39, 27 더하면 66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라고 하는 지금 66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39, 27 그랬잖아.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로,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고난에 대한 역사를 1장에서 39장까지 그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사야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장부터 쭉 오다가 이사야 6장에 가야, 아까 우리가 맨 끝에 부른 찬양이 뭐였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중에 만나면서,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부모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부모가 나 죄 중에 탄생했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기의 더러움과 추함을 느끼고 있을 때, 쓰러져 넘어졌을 때 천사들이 와서, 스랍이 와서 성전에 제단 숯불에서 입술에 대면서 그 숯불을 입에 대면서 깨끗해졌다고 말하면서 그가 거룩함을 입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된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성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으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9장까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 이게 이제 39, 20절이라고 해요. 40장부터는 뭐예요? 40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설교를 했어요. 뭐라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40장이. 39장까지는 너희는 죄와 형벌로 인하여 너희는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40장에 딱 일어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야, 이제는 39장까지는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포로 됐지만 이제는 돌아올 것을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니까 히브리의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면 40장 1절에 나하무 이렇게 나와요. 원래 원어가. 그 말은 뭡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 두 번씩이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바벨론에 팔려갈 것을 아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시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40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고난의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고난 못지않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전 거는 생각지도 않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해.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이 꿈꾸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어는 어떻게 40장을 넘어서 41장이에요. 41장에는 위로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너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야. 그냥 설교만 들어서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좋아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고 아버지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아버지의 능력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믿는다는 건 내가 성경책을 받아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믿는 거야.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누군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말합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9장까지 너희가 포로가 돼서 너희가 잡혀간다는, 아직까지도 포로되지 않았어요. 아직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 알면서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 잡혀감으로 멸망할까봐 하나님이 어때? 그렇지 않다. 이 포로 잡혀가는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너희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와요. 옆 사람 안 봐도 됩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아이고 어려움이 참 많다. 주름이 자꾸 생기는 건 어려움이 많다. 이게 인생에 고난이 많다. 아이고 시련이 많다. 이게 다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다닐 때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생에서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는 뭐가 따릅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 인생에는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싫어해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도리어 감사해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한 번 더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알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따라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더 의지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또 연단도 주시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이번에 연단과 시험 잘 통과하도록 내가 몸부림치지 말고 잘 갈 수 있도록 말씀과 믿음을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러면서 하나님과요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믿음의 그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보면서 믿음의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보게 되면 꿈꾸는 것 같았다. 야, 하나님 지금 길 내시는구나.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길이 납니까? 마른 땅에 어떻게 샘이 터집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41장을 다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길도 내시고 샘도 내시고, 그럼 마른 땅에 뭐라고 말할까 하니까 그냥 샘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겠네. 할렐루야. 그 말은 마르지 않겠다는 거. 샘의 근원이니까 마르지 않죠. 내가 너가 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으로 계속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 조금 후의 일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오늘 말씀대로 하반기, 전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잘 지내게 했듯이 하반기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면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안 돼도 합시다. 그렇게 안 돼도 그래.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알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라고 환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자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관계를 갑자기 오는 거예요. 누가 뭐 예비에다가 오면요 막죠. 그냥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알지 못하게 갑자기 왔을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 많은 은혜가 돼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가? 8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의 모든 주권과 종의 모든 삶을 주인에게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다. 야 이스라엘아, 이사야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하나님은 너희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저도 쌍둥이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했어요. 길게 통화를 한번 했는데,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지만 에서를 택하지 않고 둘째인 동생인 야곱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기분 나쁘게,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를 택해야지 왜 야곱,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야곱아 너는 나의 택한 자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주님이 택했어요. 성령이 택했어요. 여러분을. 우리의 주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 내가 택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 우리 딸들, 아들들, 손자, 손녀 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아브라함아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구라고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처럼 가깝습니다. 친구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게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 라고 말할 때 함부로 막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친구같이,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친구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다 들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신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건 지금 구약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이름 예수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시라 그래요.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놀라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자꾸 뭐 합니까? 깜빡. 치매 말고 깜빡 이렇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왜 또 이렇게 깜빡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그랬거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계셔. 내가 생각 못했어. 그래도 계셔. 느끼지 못해. 그래도 계셔. 문이 지금 아직도 열려져. 그래도 계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계십니까? 아니면 떠나십니까? 아직도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너무 좋다. 난 부모님, 장인, 장모님 다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장인, 장모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남아있습니까? 마음에 남아있어요. 늘 그리워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안 계신데,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말,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교제했고 어떤 말을 했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왜?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보이신다고, 못 느낀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강하게 한 게, 이 말씀이 단지 야곱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거인들이 많고 그 성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겠다고 느껴질 때에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단 말이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많고 40년 동안을 모세와 함께 걸어갔었고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 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이 오신 이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와 똑같이 너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에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 지금 할 수가 없어. 건너갈 수도 없어. 싸울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잠잠히 가만히 서서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란 말과 놀라지 말란 말은 같은 말 같으면서도 전혀 또 새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래요?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면서, 나타나는 일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놀라지 말라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속성도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내가 너에게 엘 샤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아냐? 그 하나님에 더 너희가 엘 샤다이가 되어서 전능한 능력과 힘을 통해서 너희 대적과 원수들을 다 내가 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홍해 가운데 왔어요. 홍해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가운데 갈 수 없어. 막혔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길이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상이라고요? 길이 막히는 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은 길을 모르게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만약에 어떤 인생이 내일 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내가 죽을 것도 알고 다 길 잘, 그럼 하나님 왜 필요해? 다 알아서 길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앞길을 알지 못하게 지음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가만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옆에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 인생이 인생. 그 인생은 몰라요. 내일일은 난 뭐 이 노래를 참 누가 지었는지 기가 막히게 내일일은 몰라. 그 모르니까 어떻게 길을 열어 가려면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때 할 게 없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말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더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네 모세는 왜 우리 끌고 나왔냐? 애굽에 그냥 들면 고생스러워도 그냥 살 텐데 괜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나안 땅에 적각거려 뭐 우리 이렇게 이게 왜 생고생이냐? 이 말을 그 막 모세가 죽을 판이라 대답을 해놓고 가나안 가기는 간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 가면 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야. 가면 뭐가 나오고 막히고 막. 그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하나님 저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내가 그 다음에 또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야 네가 왜 엎드려 이렇게 했냐?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그럴 때는 일어나야 돼요. 벌떡. 할렐루야. 잠자다가도 깨어나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갈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아니에요. 아직 기도가 아직 40일인데 지금 이틀 했어요. 이틀. 조금 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됐어 끝났어 40일이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해. 예, 알았습니다. 해야지. 모세는 즉시 일어난 거지. 예,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따라합시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거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손을 올려야 된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막 대들어야죠 모세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위 위에 바다야 갈라져라. 근데 밤새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밤새 동안 그 앞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읽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이 갈라지라라고 말할 때 그 즉시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엄청난 파도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를 다 연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할 때에 쫙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너 함께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하나님이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어요. 아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이 있으니까 물이 좋아가지고 물로 막 뛰어갔어요. 물이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은 자기들이 물이라고 발견하고 눈으로 본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 먹자 그러고 갔는데 그 들어간 물은 어떤가는 마라라고 하는 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먹고 움켜 잡을 때에 그것이 단물이 아닌 쓴물이 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 그 먹지 못해 다 토해버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잖아.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고 토하고 이런 어려운, 그렇지 내가 한 나무를 지시할 텐데 그 나무 잎을 나무 가지를 저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럼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나무 가지를 대서 딱 하니까 그 마치 약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써서 못 먹던 물이 그 나무 가지가 딱 떨어지니까 그것이 완전히 해서 단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리는 좋은 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있는 것처럼 길이 없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병도 들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홀로 살아가지 않고 임마누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고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나는 몰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물었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에도 읽었지만
전혀 새롭게 나오는 말씀이야. 너 봤니? 옛날에 선지자들이 모세가 했던 말 아니? 너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 하지? 이사야 시대 때 했던 말 아니? 오늘 또 말씀하지?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